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강팍한 사람도 도저히 이거는 인간도 아니야, 저건 사람도 아니야, 저것은 정말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내 손에 장을 지질게 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사울이 나옵니다. 이 사울은, 성경은 계속해서 이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과 반대쪽으로 가고 있는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시간이 갈수록 더 그렇게 나쁘게 악하게 핍박하고 있는지를 일괄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7장,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게 되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8장 1절에도 보게 되면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8장 3절에도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오늘 9장에도 보면 9장 1, 2절에도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오히려 사도 바울은 더 치밀해지고 극악한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사람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을까? 이런 사람도 예수님을 용서해 주실까? 우리는 그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런 움직이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과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후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더니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제는 합법적으로 아예 대제사장에게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데려다가 내가 끌어오겠습니다 라고 합법적으로 지금 당당하게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까지 갑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의 거리는 무려 200km가 훨씬 넘습니다. 그런 거리, 우리가 걸어서 간다고 하면 한 4일 정도 걸리는 그 거리를 지금 예수 믿는 자 잡으려고 데려다가 지금 대제사장에게 넘기려고 당당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빛이 하나 내려오더니 호련히 빛이 임하는데 그 빛에 눈이 멀어버리고 맙니다. 억소리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꼬꾸라져 버립니다. 3절에 보게 되면 사울이 향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면, 땅에 그냥 갑자기 시력이 잃어버리니까 보이지를 않으니까 빛이 강하게 되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꼬꾸라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기세가 당당하던 그가 그냥 막 살기가 등등하여져 가지고 나한테 잡히기만 하면 너희들은 다 죽었어 이런 마음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가를 지금 사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인간이 그렇게 큰 소리치고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느냐, 의학이 얼마나 발달했느냐 큰 소리 떵떵 치고 있지만 하나님 없어도 우리는 막 오히려 하나님 없으면 더 자유롭게 잘 살 것 같아서 자유롭게 살 것 같아서 더 큰 소리 뻥뻥 치고 있지만 이런 코로나 전염병 하나에도 전 세계가 마비되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렇게 당당했던 사울도 호련히 빛이 하나 임하니 꼬꾸러져서 아무것도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땅에 엎드러져 있어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사울이 지금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고 지금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는데 너는 죽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런 그가 아무것도 지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나를 직접 핍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믿는 내 자녀들을 핍박하는 것이 곧 나를 핍박한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곧 나를 핍박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와 예수님을 지금 동일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자들을 지금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고, 내가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무시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핍박하고 무시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지금 이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을,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수 믿는 자들이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내가 100% 믿겠지만 하나님이 아닌 너는 인간에 불과한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 다 미친 것들 아니야. 저것들 다 죽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지금 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가 누이시니까, 주여 누이시오니까 가르쳐야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태, 그리고 예수님이 그 빛이 오니까 꼬꾸라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식음을 전폐하고 3일이나 있습니다. 길을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하는 앞이 보이지 않으니, 갑자기 앞이 보이지 못하니 이 앞에 물이 있는지 불이 있는지 돌이 있는지 분간을 못하는 그런 지금 상황이 되어져 버리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흘 동안이 우리가 이렇게 다메섹 도상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확실하게 만나는 그런 계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또한 그 시간 중에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3일 동안 아무것도 못하면서 사울은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인 거예요. 내가 부서지는 시간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관념, 나의 모든 것들이 지금 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내려놓는 시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이게 뭘까? 이게 뭘까? 도저히 이게 뭘까? 아니 지금 내가 언제 예수님을 핍박했다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 눈이 멀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빛이 임하니까 그냥 빛이 임했는데 그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말씀은 들리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지는 상태. 지금 막 그쪽으로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이게 지금 도대체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되었는가? 그때부터 깨닫기 시작하면서 부서지기 시작하면서 정말 두 눈이 있었지만 육의 눈으로만 보았던 거에서 점점 영의 눈으로 지금 영의 눈으로 띄어져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아나니아를 소개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제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제자인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그는 기도하는 환상 중에 그러는 것은 지금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눈을 열어서 환상을 통하여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아나니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나오고 또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어떻게 해서 지금 제가 이렇게 그 예수님에게 붙들려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잠깐 아나니아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22장 12절을 보게 되면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더니 라고 말씀하면서 경건한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게 됩니다. 거기 사는 유대인들에게 다 칭찬 듣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울이 이제 바울 되어서 사람들에게 간증할 때에 아나니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우리가 어디에 사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내가 어떤 신분에 있는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는 지금 다메섹이라고 하는 조그만 소도시에 사는 아나니아에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늘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을 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
정말로 내 심부름을 맡기고 나의 일을 맡기고 심부름 시킬 사람을 찾고 있을 때에 지금 아나니아를 주님이 들어서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그 큰 교회에 있다, 작은 교회에 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서울 특별시에 산다, 나는 아니면 시골에 산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지금 말씀 중심으로 살고 있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지금 누구로 살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과 늘 동행하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그런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시키는 데에 지금 아나니아를 심부름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에 택함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도는 하나님 나도 써주옵소서, 나도 하나님 심부름하고 싶습니다, 나도 하나님께 붙들림 받고 싶습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에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나니아가 대답한 것처럼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나 쓰임받고 싶습니다, 나도 주의 일하고 싶습니다, 나도 붙들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면 너무나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내 생각과 너무나 다릅니다. 좀 내세울 수 있고 나를 좀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내가 가겠지만 오늘같이 이런 좀 지금 살기가 등등한 사람의 가라니 내 생각과 너무나 다르니 주님 잠깐만 생각하여 보고 그렇게 말하지 않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아나니아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무슨 말씀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니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제자가 있던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가다대 아나니아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주님 지금 이 아나니아를 만나 주실 때에 기도하는 중에 만나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주님 간절히 만나고 싶다고 하면, 제가 주님 앞에 나의 기도 응답받고 싶다고 하면 말씀 중심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행동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바쁠수록 기도합니다 라는 책을 쓴 분이 있어요. 근데 바쁠수록 우리가 주님 말씀 보기를 원하고, 바쁠수록 주님 기도할 때에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주님은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말씀이 믿어지기를 원하고, 주님이 하시면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바빠서 시간 없어서 말씀 볼 시간 없어요, 하나님 기도할 시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일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없다니까요. 근데 주님이 하시면 빠르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주님 만나서 주님이 하시면 모든 문제, 내가 그토록 하려고 해결하려고 했던, 노력했던, 그토록 내가 부르짖고 발바닥이 땀나도록 돌아다녔는데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나는 내일 내가 해야 되니까, 이것만은 내가 해야 되니까, 나밖에 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거 막 혼자 동분서주해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주님 앞에 빨리 맡기는 것이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만은 말씀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주께서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냥 두리뭉실하게 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해주십니다. 간단 명료하게 해주십니다. 일어나 아나니아야, 일어나서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그런 거예요. 아나니아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나니아가 왜 놀랍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내가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라고 말씀했더니, 지금 집 가러 가라, 거기에서 유다 집으로 가라, 거기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으라. 깜짝 놀라요. 왜 그렇겠습니까? 왜 지금 깜짝 놀라겠습니까? 지금 순종하려고 했는데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사울이라는 사람한테 가라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상대가, 내가 만나야 하는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왜 놀랐겠습니까? 그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한다를. 또 하나는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해, 내 이름을 정확하게 지금 대면서 그가 내가 와서 안수해 줄 것을 그가 알고 기도하고 있을 거라고 하니 이 아나니아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정확하게 해주신다니까요. 일어나서 집 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라. 거기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 있어 거기서 기도하고 있을 것이다. 정확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선명하게 말씀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또 이 지금 아나니에게도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도 동시에 지금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나니아야, 너는 직가에 가서 유다 집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만나라. 그가 기도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도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너에게 안수할 것이고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너는 지금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와 똑같은 것, 비슷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고넬료가 10장 사도행전 10장에서 보게 되면 가이사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라 하는 군대 백부장인데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 그에게도 말씀할 때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열어서 말할 때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요바에 가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청하라. 시몬의 접에 우가 하는데 그가 해변에 있다. 너무너무 간단 명령하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동시에 또 누구에게도 말합니까? 베드로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청해라 그래놓고 베드로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베드로야, 그래도 막 그런 짐승들을 보여주시면서 12절에 보면 그 안에 있는 땅에 있는 각색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이걸 잡아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나는 율법에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 내가 지금 그를 부정하지 않다, 내가 먹으라라고 하면 너는 먹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반복적으로 3번을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두 사람에게 동시에 얘기해 줘서 베드로가 순종하고 고넬료가 순종함으로 그 가정에 놀랍게 성령 세례가 부어져서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놀라운 것은 두 사람이 순종했다는 것이고,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지금 아나니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사울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믿고 아나니아가 깜짝 놀라서, 아나니아 9장 13절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듣사온즉 그가 에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이 말은 그 소문이 사울이 얼마나 지금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가 얼마나 살기 등등하고 무서운 사람인가를, 이 소문이 지금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카톡이 있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소문이 여기까지 퍼졌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사울이라면 다 벌벌 떠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냥 이유 불문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섬기고 율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자기가 더 지금 잘 믿고 행하고 있다라고 그런 자부심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물불을 가리지 않아요. 가장 무서운 사람이 무엇입니까? 무식하게 덤비는 거예요.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 이 지금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면 물불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다들 지금 도망가야 되는 그런 형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아니 주님이 이 사람이 이 지금 사울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모르는 걸까? 너무너무 지금 막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당황이 되어지니까 예수님께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소문에 대해서 지금 다 퍼져서 지금 알고 들은 거, 이미 들은 거예요. 그래서 14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다 하나이다. 그가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이제 합법적으로 우리를 빼도 박도 못하게 합법적으로 우리를 잡으러 지금 온다고 하더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울은 지금 나도 들어서 안다. 그놈이 예전에 이런 일도 하고 이런 일도 하고 스데반 죽이는데 앞장섰었고 그냥 물불을 가리지 않는 걸 나도 알고, 이런 말씀 하나도 하지 않으시고 15절 보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전하기 위하여 나의 택한 그릇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함부로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런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 나는 손에다 장을 찢겠다, 내가 막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별 사람이 다 있었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만은 절대로 믿지 않을 거야, 우리 생각에 그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럼 그가 하나님의 이 사람을 나의 택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을 위해서 나의 복음을 전할 나의 택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쓰임받을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나는 안 돼,
나는 절대로 안 믿을 거야. 그런 말 하지 않기를 원하고, 뭐 설령 누가 그런 소리 한다 할지라도 내 생각에 너는 안 돼라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나는 그냥 내 할 일 묵묵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일 것이다. 그는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울에 대해서는 내가 글을 나는 이렇게 쓸 것을 작정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는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니 아나니아야 너는 내가 지금 너에게 시키는 일만 하면 돼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아나니아는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는 순간 모든 내 생각들을 다 접습니다. 내 생각들을 다 견해를 다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맞습니다예요.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라고 지금 나의 뜻을 내려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러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에 도저히 안 될 것 같았는데, 이것은 안 되는데, 이 병은 안 되는데, 이 문제는 안 되는데, 이 사람은 나는 변화시킬 수 없는데, 그러나 주님이 붙잡아 주시면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물질 해결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직장 문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내 아이들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함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나는 주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려고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맞습니다라고 내 뜻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가 어떻게 하냐? 아나니아가 대단합니다. 아나니아가 떠납니다. 그 말씀 앞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내가 지금 만나러 가야 할 상대가 살기가 등등한 위협과,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런 사람을 내가 지금 만나러 가야 되는데, 지금 막 그 사람 소리만 들어도 벌벌 떨리고 다 지금 도망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사람을 가서 만나라. 아니다. 너도 나의 자녀지만 이 사울도 나의 자녀고, 너도 내가 이렇게 너를 택하여 쓰지만 사울도 내가 그를 택하여 쓸 그릇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라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그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킨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안수하여. 왜 안수합니까? 지금 아나니아가 기도하는 중에 사울이 기도하는 중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너에게 안수할 것이고, 그가 너에게 안수할 때에 너는 눈이 떠서 보게 될 거라고 하는 말을 지금 들려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순종하고 가서 아나에게 안수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가로되 형제 사울아. 할렐루야. 형제 사울이에요. 원수 아닙니까? 내 예수 믿는 나의 친구, 나의 동족을 잡아다가 죽이고 막 잡아가서 대제사장에게 끌려가서 그 핍박하고 힘들게 한 사람인데, 원수야.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너 같은 것이 어떻게 여기 감히 어디 안전이라고 네가 올 수 있어? 이게 아니에요. 형제 사울아 그래요. 누가 오든 교회 안에 오면 나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오히려 상처가 많을수록, 아픔이 많을수록 슬그머니 가서 손 잡아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저 사람이 무슨 짓 했는지 알을 수도 있어. 저 사람이 어떤 행동과 어떤 마음인지 알을 수도 있어. 그러나 저 사람이 주님 앞에 오면 손잡아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간증할 때에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에 자기도 이렇게 감옥에 있었던 그 형제인데 어떻게 해서 그게 감옥에 왔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예전에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에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교회를 갔는데 막 술을 막, 그러니까 어른들하고 이제 고수업을 치다가 그냥 이 어른들이 막 뭐가 안 맞았으니까 막 화를 냈는데, 어른이 막 자기를 막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손을 짚었는데, 손을 짚은 게 하필이면 그 옆에 있던 과일 가게 했던 그 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칼을 이렇게 들었는데 그분들이 거기에 딱 엎드려지면서 그분들이 죽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막 이게 너무너무 무서워서 도망을 간 거예요. 도망을 가서 나는 이제 살 소망이 없다. 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수면제를 다 긁어서 사서 모았답니다. 그리고 막 소주를 많이 사서 나는 이제 이거 먹고 죽어야지. 그런데 저기서 땡그랑 교회 종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나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교회 가서 한번 기도하고 죽어야겠구나. 그리고 그 교회를 간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를 갔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막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이 뒤를 딱 돌아보니까 막 술 냄새가 펑펑 풍기고 이러니까 다 코를 막고 막 저 사람 다 막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여기 올 곳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그 자리를 그냥 떠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경찰한테 잡혀가지고 이제 감옥에 왔는데 그분이 나중에 이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그런 과거를 다 이야기하면서 정말 멋진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때 그 교회에서 그죠? 그 따뜻하게 안아줬더라면 형제 사오라 형제요. 얼마나 힘든 일이 있었으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교회 온 거 너무나 잘했다. 하나님은 양파 멸려 맞아준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나는 죄가 아닌 것 같고 나 사울만 죽일 놈이고 나는 아무런 죄가 없고가 아니라 내 안에서도 내 안에도 내가 하나님 만나지 않았다라면 하나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처리되지 않는 그런 죄성이 우리에게는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가 오더라도 교회에 오면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알고 품어줄 수 있는 손잡아줄 수 있는 안아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형제 사오라 형제 사오라.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군지 아느냐 보이지 않으니까 설명하는 거예요. 이미 지금 아나니아는 듣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사울이 기도하고 있는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안수해 줄 것이고 그러니 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가 환상 중에 봤던 아나니아다. 네가 만났던 다메섹에서 만났던 꼬꾸러졌던 빛을 보고 음성을 들었던 빛 보고 꼬꾸러졌을 때에 그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나를 핍박하는 나는 예수다. 그 음성을 들려줬던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줘서 너에게 가서 안수하라고 보내줬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와서 지금 안수한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아나니아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면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은 전능하심을 지금도 말씀의 이루어짐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나니아가 그때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라 네가 내 일 좀 해주겠니? 네가 좀 가서 심부름 좀 해주겠니? 네가 가서 사울 좀 만나서 기도해 주겠니? 라고 했을 때에 다른 사람 보내시옵소서. 내가 다른 사람이라면 내가 갈 수 있겠는데 사울만은 용서가 안 됩니다. 나는 갈 수 없습니다 했더라면 이 지금 사울이 바울 되는 것을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 사람이 먼저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물떠준 하인이 먼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적이 포도주가 되어져가는 과정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갔을 때에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고 가니까 하나님의 대책 세워놨음을 하나님 말씀의 옳음을 하나님 말씀의 실제임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아나니아는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뿐입니까? 아나니아만 체험합니까? 마찬가지로 사울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자기는 예수님을 무슨 말씀이 예수님이 하는 모든 기적이 스데반이 하는 모든 기적이 이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환상을 열어서 보여주시고 음성 들려주는 대로 지금 되어지는 거예요. 환상 속에서 아나니아가 와서 너에게 안수해 줄 것이다. 비닐이 벗겨질 것이다. 아나니아가 왔습니다. 할렐루야. 안수해 줄 것이다. 안수해 주는 거예요. 안수해 줬더니 비닐이 벗겨질 것이다. 보게 될 것이다.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 사건 이후에 어디를 가든지 당당하게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항상 당당하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의 눈에 있는 비닐이 거쳐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말씀이 안 믿어지고 아직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이 안 믿어지고 아직도 말씀이 하나님인 것이 안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말씀이 실제가 된다는 것이 아직도 안 믿어진다면 이 시간 비닐이 벗겨져서 말씀 듣는 중에 비닐이 벗겨져서 다 믿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육의 눈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영의 눈으로
변화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두 눈을 주신 거예요. 두 눈을. 근데 그 두 눈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육의 눈만 가지고 있었던 우리에게 이제 영의 눈이 되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두 눈 주신 줄 믿습니다. 비닐이 벗겨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비닐이 벗겨지기 전까지는 사울은 자기가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참으로 대단하다. 육의 눈으로 살면서 나는 바리새인이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다. 나는 가말리안의 문화생이다. 내가 율법에는 누구보다도 더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다. 그냥 늘 자부심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비닐이 벗겨지기 전까지는 내 생각이 항상 옳은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옳고 내 생각, 내 신념을 꺾을 생각이 하나도 없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비닐이 벗겨지기 전까지는 자기는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넘겨줄 것이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생각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나는 자기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서 나는 이 빛 하나 때문에 뭐 어떤 것 때문에 꼬꾸라지고 예수님 믿는 것, 예수님이 나에게 뭐 어떤 기적을 행한다는 거 도저히 이해가 되지도 않고 믿을 생각이 하나도 없었던 사람이 바로 지금 사울이었을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자기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전혀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다 변화되지 않습니까? 왜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가 율법에 대해서 철하다라고 잘 믿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율법에는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면 우리는 간음하지 말라 그것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결혼한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자지 않으면 우리는 간음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석해 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네가 간음하지 않았느냐?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한 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도둑질하지 나는 남의 것을 훔치지 않으면 우리는 도둑질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탐심을 가진 자마다 도둑질한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자기네들이 잘 지킨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율법들을 더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아마 사울도 알았을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할렐루야. 인간의 힘으로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데 막 자기는 잘 지킨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비닐이 벗겨지고 나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구나.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전에는 내가 무슨 죄가 있다라고 막 뻗대던 사람도 이 말씀을 알고 나니까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정확하게 제대로 알고 나니까 나는 죄인이고 내 힘으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더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이 율법이 내가 그렇게 생명처럼 여겼던 이 율법이 예수님을 만나는 몽학 선생이었구나. 초등교사였구나. 어린아이들 내 힘으로 학교 못 가고 하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서 안내해주는 사람이 몽학 선생이에요. 그렇다면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율법을 내가 막 잘 믿는다고 율법에 자부심을 느꼈는데 생명처럼 여겼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다 지킬 수가 없는 것이구나. 이 율법을 봄으로써 나는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고 내가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으로 보내주셨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육의 눈을 가지고 있을 때는 나는 율법이 대단하고 내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믿는다라고 알았지만 이 눈이 비껴지면서 비닐이 벗겨지면서 육의 눈에서 영의 눈으로 옮겨지게 되면서 율법은 인간이 다 지킬 수가 없는 거구나. 내가 죄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거구나. 하나님만이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나는 죄 문제를 해결받았구나. 그래서 율법이 오히려 나를 예수님을 만나게 했구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고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고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런 수준의 거룩한 수준의 경건한 수준에 나는
도달할 수가 없구나.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구나. 내 힘으로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구나. 깨닫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게 육의 눈에서 영의 눈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니까 내가 목숨처럼 잡고 있었던 이런 모든 배경들이 다 배설물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배설물처럼 여겨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중요시 여겼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내가 이것 놓으면 죽을 것 같던 것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게 되면 내려놓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이후로 비닐이 벗겨진 이 이후로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당당하게 벨렉스한테 가서도 아그리파 왕에게 가서도 내가 어떤 사람이었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당당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당당하게 예수님을 밝힐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부끄러워하고 직장에서도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숨기려고 하고 그냥 쭈뼛거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위기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증거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 부들부들 떨고 도망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와서 당당히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전에는 내가 현실만 쫓아왔지만 그 너머에 있는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너머에 있는 비전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있는 비닐이 벗겨지기를 원하고 내 마음에 있는 비닐이 벗겨지기를 원하고 내 생각에 있는 비닐도 다 벗겨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비닐을 꽉 감고 있는 이상은 어떤 말씀이 들어와도 우리가 은혜가 되질 않습니다. 내가 다 거부해서 쳐내버리기 때문에 나 비닐이 벗겨져서 말씀 앞에 아멘으로 할 수 있는 화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비닐이 벗겨지면 주님이 이루실 것을 바라볼 수 있는 현실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현실 너머에 있는 영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만져 주심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그토록 중요시 여겼던 그 율법을 배설물처럼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바리새인이라는 것, 히브리인이라는 것, 내가 가말리생의 그 문화생이라는 그런 자부심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나고 그 핍박 40의 감한매를 몇 번이나 맞고 그 감옥에 가는 그 속에서도 찬양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만 바라봤다라면 그 죽이려고 끝까지 쫓아다니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들만 봤더라면 그 십자가 지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너머에 부활의 다시 부활하고 예수님 보좌 옆에 가서 하나님 보좌 옆에서 내가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보살필 것을 생각하니 그 십자가가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적에서도 그 육의 눈에서 다시 영의 눈으로 옮아가서 영의 눈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상상하고 바라보면서 어떤 문제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룟 유다처럼 육의 눈만 가지고 영의 눈까지 갔더라면 그 예수님을 팔았겠습니까? 그 육의 눈에서 그냥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근데 놀라웠게도 지금 이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랬는데 이 성령 세례를 받는 지금 이 사울은 성령 세례를 먼저 받아요. 성령 세례 받고 나중에 물 세례 받습니다. 성령 세례 받고 나서 비닐이 벗겨지니까 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물 세례부터 받고 성령 세례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령 세례와 물 세례를 같이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물 세례 받고 성령님이 누군지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다가 그냥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요 내가 그 입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늘 동행하시고 할렐루야.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물세례만 받고 그냥 아직도 내가 주인 되어서 아직도 내 맘대로 내 성격대로 내 기질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길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말씀은 이거 성령이 우리에게 또 강하게 임할 때는 이렇게 지금 안수에서 올 때도 있고 고넬료의 가정처럼 말씀을 듣는 중에 모두가 다 성령 세례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다 하나님이고 말씀이 믿어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지금 사울이 즉시 그랬더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그러는 거야. 놀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던 대로 지금 예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다 보여줬던 것대로 실제가 되니 그러니 어떻게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부인 못합니다.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사울이 바울 되게끔 완전히 변화된 것처럼 우리가 말씀 앞에서 완전히 사로잡혀서 변화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고 즉시 그러는 거예요.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더라. 할렐루야. 세례를 받고 그 말씀이 다 믿어지니 이제 모든 것들이 막 그 기쁨과 감격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죽이고 잡아서 갔다가 감옥에 가두고 그 막 제사장이 옮기고 했을 때에 막 자기 막 잘한다라고 막 자기가 잘난 줄 알고 했지만 그 마음 한켠에는 얼마나 늘 인간이라면 부담감이 있고 얼마나 죄스러운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때는 몰랐다 할지라도 눈이 바뀌면 육의 눈에서 영으로 바뀌어지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아 늘 말씀 앞에 엎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날마다 무릎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감격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